그 베트남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베트남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좀 제가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 통해서 나이지리아 선교는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선교 말고 이제 베트남 선교는 어떤지, 또 베트남 현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있죠? 예, 다낭이라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기 베트남 다낭시라고. 그런데 이제 뭐 한국 다낭시, 경기도 다낭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이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한 1억 정도, 1억 명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54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54개의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그 54개의 민족이 있는데 가장 큰 민족이 지금 베트남 전체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53개의 민족들이 아주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산지에도 살고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큰 대도시에,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낑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베트남 사람 그러면 이제 낑족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53개의 소수민족들이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랐죠? 예, 저도 몰랐었어요. 예, 가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한번 갔다가 오고, 그 다음 이번에 안 넘어가나요? 네, 예. 1월 달에 제가 갔다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제 선교 가고 2차 선교 갔는데, 1차에는 전국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들 한 19명 모시고, 그때 제가 팀장을 해가지고 이제 각 조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의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시고, 또 제가 팀장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또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젊으니까 아무래도 일을 시키기 만만하니까 아마 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조 나누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 보면 베트남 소수민족 박물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소수민족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베트남 전체 지도가 아까 좀 전에, 좀 더요. 그 전에, 세 번째 거, 보면 이렇게 지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위아래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다낭이라는 지역은 저기 중간 지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하노이는 베트남이 수도인데 북부 쪽에 있습니다. 좀 위쪽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호치민이란 곳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이랑 이번에 두 번 다 하노이로 갔었고요. 네, 다음이요. 하노이 갔는데, 여러분 보통 선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차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리고 얘기할 때 다 통역해주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4명씩 4개의 조가 나눠졌다. 그러면 각 조마다 다른 도시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떡하냐? 선교사님은 본래 평소에 자기 하던 사역 그냥 하세요. 하시고, 선교사님은 그냥 1조는 어느 도시로 가세요, 2조는 어느 도시로 가세요, 3조는 어느 도시로 가세요, 4조는 어느 도시로 가세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전부는 모여서 포럼할 때, 그때 다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1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통역도 없고 선교사님이 차로 이렇게 해주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냐? 알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알아서 그냥. 선교사님이
저는 어디로 가세요? 제가 이제 흥현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제가 흥현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희 조원끼리 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택시 타고 가서 이렇게 막 핸드폰 가지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번역기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통번역 어플이.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어디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바로 베트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말하면 그걸 다시 또 한국어로 또 이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선교할 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제 흥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1조 흥현 도착했습니다. 2조 어디 도착했습니다. 3조 어떻게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보고 그랬구나, 잘 도착했나 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흥현이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1월달에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간 그날이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데 이제 우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 하노이에서 그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 우리끼리 이제 버스 타고 다 이제 베트남 사람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서 끼어 타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외국인이다.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우리 한국에서 왔다가.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한국을 제일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박항서. 그렇죠. 박항서 감독. 예,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거, 대학생들, 20대 젊은 친구들은 이제 BTS 그러면 다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좋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버스 안에 사람들 다 한마디씩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어디서 왔냐? 이러고. 그 중에는 또 이렇게 한국에 일하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굉장히 더듬더듬 거리면서 한국말로 저 한국 이따 왔어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럼 이제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 여기 좀 가주세요. 여기 누가 전도 대상자인데 여기 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각자 도시에 가면 우리가 알아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서. 예, 완전 진짜 생 라이브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저희는 그게 이제 다 베트남어로 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곳이 한의사 집이었던 거예요. 한의사였던 거예요. 한의원. 그래서 갔는데,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한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의사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젊은 친구가 자기가 한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대부분 이제 좀 군대 갔다 오면 좀 나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여기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한의사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트남 식당 중에서 싸고 맛있는데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베트남어로 뭐라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차로 타라는 거예요. 그 지금 뒤에 있는 차가 자기 차예요. 빨간 차가. 베트남에는 차 한 대당 국산에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수입차입니다. 100%. 근데 그 차마다 세금을 100% 또 매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한 대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1억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세금이 100% 붙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 살려면 비싸요. 근데도 지금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차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이 친구 이제 한의사라 그런지 돈을 잘 버나 봐. 차를 탁 보니까 차도 굉장히 고급차야. 그래 우리가 이제 4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4명이 이제 다 차 끼어 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싸고 맛있는 이게 베트남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그 앞에서 우리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자기 친구. 잘생겼죠? 예. 제가 1월 달에 간 건데, 1월 달에 간 것을 왜 올렸냐? 이번에 간 거랑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호텔에 이제 1박 2일 코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흥현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있어야 되니까, 일단 호텔 먼저 잡자.
호텔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찾으러 이렇게 물어물어 갔는데 어느 호텔에 갔어요. 가는데 여기는 외국인을 받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안 받는 호텔도 있나? 이제 우리는 뭐 전혀 모르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물었더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외국인 받는 호텔 어딨냐 했더니 뭐 또 베트남어로 뭐라 얘기하는데 이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혹시 걸어서 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걸어서 가면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15분 15분이면 걸어갈 만한 것 같은데 알겠다고 이제 비 오는데 우리끼리 좀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분이 저기 이제 왼쪽에 이게 그 헬멧 쓰고 부이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왼쪽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저분이 이제 그 호텔의 매니저 분이었는데 저분이 우리 보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2대를 끌고 나와. 그러더니 타라는 거야. 빨리 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 뒤에 타고 또 저 뒤에 저 아가씨 전 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딸하고 이렇게 뒤에 타가지고 그 한 오토바이로 한 5분 거리더라고요. 오토바이로 5분 거리에 호텔에 데려다 줬어요. 그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속으로 생각했죠. 다음에 올 수 있으면 꼭 한번 들려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이요. 이제 우리가 갔던 호텔이 득층 호텔이었습니다. 득층 호텔. 약간 우리나라의 모텔 수준 정도 되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시 와서 저녁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이게 호텔 이게 친구가 지배인인데 저 지배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막 영접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막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제 얼마냐 했더니 이 친구가 호텔비에 20%를 깎아준 거예요. 20%면 이제 많은 돈이거든요. 한 분만 놀라시는데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시스템이 좀 특별한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비를 우리가 다 각자 돈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선교비가 다 선교사님한테 가요. 선교사님한테 가면 선교사님이 이번에 1박 2일 코스로 갔다 온다. 그러면 1박 2일 코스 뭐 이렇게 교통비, 그 다음에 호텔비 대략 얼마, 그 다음에 뭐 하루 3끼 식사비 얼마,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각 조에 줘요. 그러면 각 조마다 재정 담당하는 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 정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박 2일 동안 사역할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20% 할인해 주니까 저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텔 나와서 이제 어디로 전도할까 하다가 어느 사무실 들어갔어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물어보니까 부동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부사장한테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어로 된 거 이렇게 페이퍼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또 저분에서 우리 같이 막 손 모아서 이제 같이 손 붙잡고 합심 기도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사회주의 공화국이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광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딱 꼭 집어서 저 사람들 선교하러 왔으니까 저 사람 동선을 늘 추적해 이렇게 안 하니까 제가 우리 그 교단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나경금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베트남 정보국의 그 정보가 이 정보 이렇게 모으고 하는 것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이래요. 엄청나게 정보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막 뭐 누가 선교사로 왔다 하면은 그 사람 벌써 이미 명단 리스트에 다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정보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 베트남인데 이제 그 막 마음껏 이렇게 전도하려고 막 드러내고 전도하면 안 되겠죠.
그 이제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 우리나라 경찰 그 사람 말로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안이 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근데 이제 뭐 하나님 뭐 믿으니까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제 저기 개를 막 이게 밑에 풀어놓고 산책시키는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분한테 가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냐? 바캉스 좋아한다. 그래, 진짜냐?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막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복음 전하고 이제 베트남어로 된 그 영접기도 막 봐라 이거 봐라. 다 따라 읽더라고요. 하더니 읽었냐? 읽었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너무 또 막 좋다고 막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서 네 이름 뭐냐? 연락처 가르쳐줘라. 막 그랬더니 연락처 이름은 보안상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상, 그리고 갑자기 뒷골이 막 서늘해지면서 갑자기 혹시 공안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공안이라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같은 조원들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저분들은 이제 뭔지 모르니까 베트남어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으니까 모르니까 왜 그냥 그래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저분들도 같은 조원들이 막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야 우리가 공안들에게 복음도 전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뭐 기쁘게 살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는데. 남자 목사님 네 분이 어떤 다른 도시로 갔는데 그 남자 목사님 네 분이 간 거기는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실제로 잡혀가가지고 그 공안들이 취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네 분을 가지고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너희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거나 혹시 뭐 다른 어떤 기독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무조건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막 대놓고 막 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또 저기 식당 종업원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다음이요? 네. 식당 종업원한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하노이에는 수도 하노이에는 170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한 도시에 수도에 베트남 도시에 170개 대학이 모여 있는데 국립외국어대학교에 저희가 간 거예요. 국립외국어대학교에. 그래가지고 그래 가서 우리가 저 안경 낀 남학생이랑 안경 낀 여학생 두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 대학교에 전도 들어가서 대학에 전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기는 이제 다시 우리가 흥행해서 다시 하노이로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저 2명한테 저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왔는데 영접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 친구들이 너무 참 베트남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왔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아이스크림을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심을 또 먹으려 했는데 여기 대학교니까 대학 근처에 싸고 맛있는 데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서 저 친구들하고 먹었는데 저기 제 왼편에 있는 저 2명의 친구가 남매지간이죠. 처음에 난 둘이 서로 이렇게 이성 친구 아닌가 했는데 물어봤더니 저기 남자애가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고 저 여자친구 누나고. 저 여자친구가 너 얼마나 그냥 애교가 많은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친구 우리 같이 먹었어요. 저기 분또맘똠이라는 그 음식인데 3만동 저기 베트남 돈으로 3만동인데 한국 돈으로는 얼마냐면 1,500원입니다.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저 베트남 음식이 저는 너무 입에 맞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베트남 선교사로 와야겠다고 막 나보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다 맛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립외국어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이제 여학생을 만났어요. 저기 제 오른쪽에 있는 저기 왼편 사진에서 제일 맨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저기 안경 낀 저 여자친구를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뭐라 하니까 저 친구가 혹시 한국에서 왔냐고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제가 잘은 못하지만 조금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 한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기말고사나 뭐 이런 것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된대요. 그래, 너 무슨 과냐? 전공이 뭐냐? 했더니 법학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시험 되게 어렵겠네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시험 치고 오라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인가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뭐 딴 데 좀 전도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제 1시간 반 지나니까 저 친구가 친구 3명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 4명이 됐어요. 그 4명 돼가지고 뭐 좋다고 그러지, 같이 가자고, 우리 저녁 먹고 싶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저기 이제 뭐 분짜 파는데 이제 여기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 3명에다가 저 사람 4명, 7명이면은 가만있어 봐. 우리가 나이도 많고 한국에서 왔는데 밥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린 사육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떡하지? 막 괜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밥 다 먹고 났는데 저기 그 하얀 모자 쓴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일어나더니 우리 7명 분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 야, 우리 건 우리가 계산할게. 너네 건 너네 먹고 계산해. 그랬더니 저 친구 하는 말이,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에서 좋은 추억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러면, 뭐, 후식, 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뭐 먹고 싶냐? 그 후식은 우리가 살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갔다가 곳으로 데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남자친구 있는데 남학생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고, 그래 3명의 여학생들만 모아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3명 다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차로 이번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여기서 13명의 목사님들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호안게임이라는 호수에 갔는데, 그 하노이 안에 호안게임이라는 호수, 아주 유명한 호수예요. 저기가 이제 관광지인데 그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해외에 나갔으니까 이게 조끼리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또 한 명이라도 개별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에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이 베트남이 어떻게 얘기인데 저 끝에서 혼자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전도의 열이 불타가지고 그냥 막 혼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구나. 그래도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갔어요. 도난당한 거죠. 그래서 도난당해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복음은 전해야 되고, 뭐 잊어버린 건 뭐 이미 잊어버린 거고. 근데 이제 핸드폰 요즘에 잊어버리면 핸드폰에 뭐 금융 정보를 비롯해가지고 뭐 각종 비밀번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미 뭐 도난 당한 거 뭐 어떡 하겠어요. 뭐 훔친 놈이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말겠지 해가지고 그냥 전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갔던 팀들이 전도 목사님들,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전도한 목사님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게 각자, 이게 남자 목사님, 저기 가운데 여자 목사님, 저기 또 남자 목사님, 이렇게 계속 베트남 현지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전도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들. 다음이요. 계속 전도하고 또 같이 기념사진 찍고.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뭐 한국에 사다 그러면 이 자식들, 한국 자식들 막 이러면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 일단 벌써 마음이 열리고 이러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다음이요.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오토바이 붙잡고 복음 전하고 공원에서 복음 전하고. 다음이요. 그리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저기 안경 쓰고 모자 쓴 두 분이 이제 인천에서 온 목사님들이에요. 인천에서 온 목사님들이고, 그 젊은 대학생들 복음 전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 저기 남자분 목사님도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같이 또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백화대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아까 제가 하노이에 170개 대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백화대학교로 갔는데, 그 백화대학교에 흰 옷 위에 흰 옷 입은 저 여학생을 이제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여학생한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왔다. 좀 이게 대학교 좀 안내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안내 좀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이 백화대학교에서 학생들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갔을 때가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기간인데도 혹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냐 했더니 그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우리를 데려줬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학생들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저 친구가 이제 중간에 자기 이제 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끝나고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그 베트남 쌀국수, 이제 그 베트남 쌀국수 이제 보통 이제 분보회라고 해요. 분보회. 근데 그 우리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랑은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꾼 거고, 실제 베트남에서 먹는 베트남 쌀국수는 좀 약간 느끼하거나 이런 거 못 드시는 분은 잘 못 먹는, 예, 그런 겁니다. 저는 뭐 다 그냥 무조건,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사진 찍었는데,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SNS가 카톡이잖아요. 베트남에는 잘로라는 게 있어요. 잘로. 그 베트남 잘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대부분 저 잘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잘로로 서로 교환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 친구를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저 친구가 너무 공부가 많아가지고 못 만난다. 그러면 sorry, so sorry 하면서 못 만난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게 하노이에서 갈 만한 거 내가 소개시켜 줄게. 여기 찾아서 가면 된다 하고 저한테 이제 SNS로 보내준 겁니다. 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오토바이 우리 비 오는 날 호텔 태워준 분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이번에 제가 찾아갔잖아요. 잊지 않고 제가 분명히 지난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막 두리번두리번 기억을 더듬어서 막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저 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태워줬지 않냐 1월 달에. 그건 내가 고마워서 또 왔다 막 그랬더니 기억한다 그러면서 좀 너무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같이 있던 딸 어딨냐 했더니 딸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누구 딸 아니고 누구였냐 했더니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호텔 손님을 갖다가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근데 이번에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들인 거예요. 이번엔 진짜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고등학생.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냐 그래서 고등학생이래. 그래서 너 한국 좋아하냐? 한국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 한국어 배우고 싶냐?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 베트남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급여가 더 많고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도 한국어과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과가 있는 학교들. 근데 그 학생들은 한국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인사했는데 제가 신짜오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베트남 한국어 어떻게 잘하지? 그러면 이제 한국어 학생이래. 몇 학년이야? 그러면 이제 막 이제 3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막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친구도 이제 한국말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는 동생이 우리 선교사 내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거기 현지 선교사가 그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좀 어려요.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 아는 동생이 있는데 하노이에 있는데 와서 무료로 한국어 배울 수 있어. 무료로 한국어 배울 수 있어. 와서 한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한국의 맛있는 음식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떡볶이 아주 유명하고 떡볶이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전화번호랑 그리고 자기 막 연락처랑 자기 막 생년월일까지 지금 적어줘가지고 내가 이름이랑 생년월일은 자꾸 민감한 정보라서 제가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인계해줬고, 자 그다음에 아까 갔던 그 득충 호텔 이번에 다시 또 갔잖아요. 또 이번에 똑같이 이 호텔에서 묵었는데, 제가 지난번 1월달에 갔을 때 이 친구랑 계속 그 SNS 잘로라고 하는 SNS로 계속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어도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그럼 저 친구도 막 그 잘로라는 어플 가지고 영상 통화 전화하고 막 하고. 근데 저 친구도 영어를 좀 할 줄 알면은 서로 좀 대화가 될 건데, 저 친구는 영어를 못해. 나는 베트남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전화하면 뭐 잠깐 뭐 눈치껏 뭐 이렇게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게 끊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 이번에 내가 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나 이번에 너 또 간다. 너 보러 간다. 기다려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좀 확립시키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좀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럼 뭐 괜찮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 잘로라는 어플 통해서 SNS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베트남어로 뭐라 써있죠. 저게 뭐라 써있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래서 내가 이 녀석 진짜 제대로 복음 들어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이 또 그렇지만 예의상 영접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 베트남 사람들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먼 나라에서 와서 뭐라 하면서 뭐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싶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진짜 영접이 된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전혀 안 믿는데 그렇게 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나한테 보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진짜 영접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한의사 또 그 친구도 제가 또 찾아갔죠. 우리끼리 이번에도 우리끼리 가니까 우리끼리 가서 제가 이번에도 그랬죠. 가서 우리 지난번에 갔던 흥엔 이번에 갈 거다.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또 택시 타고 또 버스 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갔더니 저 친구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 아내 저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예요. 이쁘죠. 둘 다 26살이에요. 26살인데 결혼한 지 한 이제 2,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주 좀 비싼 현지 보통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통 그 현지 음식이 2,500원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데 저기는 저 한 끼 식사가 한 6,000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데죠. 치킨집이었는데. 근데 치킨집인데 치킨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반찬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막 이래요.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 바로 저거거든요. 저 치킨이 아주 맛있어요. 우리 한국 치킨은 왜 이렇게 양계장에 이렇게 막 일부러 잡아먹기 위해서 육개라 그러죠. 이렇게 막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막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맛이 없어요. 근데 저 베트남에서 먹는 치킨은 진짜 이렇게 그냥 풀어놓은 닭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크기도 크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기 되게 비싼 식당에 우리 데려가지고 속으로 먹으면서도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저기 보면 그 수박 옆에 저기 밥이 있습니다. 저기 밥이거든요. 수박 옆에 밥이 있는데 그 베트남 밥은 주로 이렇게 불면 날아가는 밥이 있거든요. 근데 저 밥은 되게 찰밥이에요. 찰진밥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잖아요. 근데다가 또 거뭇거뭇한 게 들어있어요. 중간에 거뭇하게. 저게 그 한의사 친구가 이거 새밥이래요. 새밥. 그래서 새밥 그러길래 새로 한 밥. 나 그런 생각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고기가 들어간 밥이래요. 새밥. 그래서 새가 들어간 밥이래. 그래가지고 새가 들어간 밥이구나. 그래서 좀 맛있게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했는데 이거 나보고 이거 무슨 새인지 아니? 그래서 모른다더니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랑 나랑 둘이서만 베트남어로 대화하고 이게 이거 어플 가지고 대화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먹으니까 뭔지 몰라. 같은 우리 저들은 내가 말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목사님들이라서 괜히 말했다가 막 이러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둘기를 다 먹어보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와서 그다음에 또 대학을 다음날 또 대학을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저기 하노이 대학교인데 하노이 대학교 가서 저기 남학생한테 이제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남학생한테 우리가 혼자 앉아 있길래 가서 복음 전하고 저 친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해가지고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걸 우리가 베트남어로 우리가 이게 가사를 적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어로 쫙 불러줬더니 이 친구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막 그 가사가 너무 절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멜로디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저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같이 사진 찍고. 다음이요. 예, 저 친구도 또 똑같이 잘러라는 어플로 이렇게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약 치유 센터를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약 치유 센터가 베트남에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마약 치유 센터는 잘 갈 수 없는 곳인데,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미리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꼭 마약 치유 센터를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베트남이 그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지금 이제 종교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종교법이 뭐냐면 전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종교법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제 기독교를 더 압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의 마약 환자들이,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트남 국가에서도 손 못 대고, 베트남 또 손대도 치유도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걸 갖다가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들, 베트남 현지 교회들이 이 마약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중독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베트남 가면 마약 치유 센터 꼭 날 좀 안내해줘라, 우리 팀 전체를 안내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딱 들어가면 저기 크게 간판 써있죠. 저 간판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저기 바로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지만 마약 환자들이 치유되니까, 중독자들이 치유되니까 저기만큼은 이게 정부에서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딱 아예 대놓고 써 있습니다. 저기 1층에는 뭐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저 가운데 대보세요. 크게 십자가로 딱 돼 있죠.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숙소예요. 근데 숙소에서 다 철창으로 채워 있죠. 그래서 철창에 채워 있어서 뭐 뛰어내리거나 자해하거나 자살하지 못하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숙소에서는 이제 뭐랄까 약간 감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갔는데, 우리 이제 온다고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찬양하면서 막 예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어로 저렇게 찬양 가사를 띄워가지고 저렇게 막 찬양하는데, 전부 다 저 친구들이 마약 중독자에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정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이 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다음이요. 네, 저렇게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갔던 곳은 남자 마약 중독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자분들도 와 있죠. 저 여자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간 그날 저 마약 중독자의 가족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 그날 딱 하필이면 그날. 그래서 저 마약 중독자의 가족들, 예, 면회 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저기 중독자에서 치유되고 변화돼가지고 저 마약 중독 치유를 하고 있는 사역자고, 저 안경 선글라스 끼신 분이 그날 오신 면회 온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손자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제 20살인가 뭐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 친구인데, 손자가 이제 마약은 아니고 약물 중독, 마약보다 좀 낮은 약물에 중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근데 이 마약 치유센터 와가지고 그 아이가 마약이 끊어지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말도 달라졌다고. 그전에는 한 번도 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예쁜 말, 고운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런 아이가 와서 말도 달라져가지고, 할아버지 뭐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뭐 감사하다, 부모님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말 아예 못했던 애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까지 변화된 거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마약 치유센터 한 명이 변화되어지면 그 가족이 다 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현장이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세 분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주겠어요?
예, 평안을 너에게 준 나라. 한국어랑 베트남어.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저기 커서로 저 밑에 저기 화살표 있죠? 네.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이번에 이제 베트남어로 이번에는 예. 너무 은혜가 넘쳤고, 여기 어떤 같이 왔던 목사님들도 전부 다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현장이 없으니까. 이런 현장은 뭐 사실 그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고, 또 베트남 선교 가도 이런 현장은 참 쉽게 들어가기 힘든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다들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현장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또 한 분 한 분 마약 중독자들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또 한 명 한 명 붙잡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예,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 후에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한 거예요. 이제 막 아까 마당에 테이블 쫙 깔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이분들이 또 이렇게 식사 준비를 자기네들 다 해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게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식사 준비합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 식사는 누가 하고, 그럼 설거지 한 사람은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식사 준비도 각 조별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지금 37명이세요. 남자 그 마약 중독자가 37명 되는데, 다 마약 중독자가 아니고, 마약 중독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물 중독,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 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네 번째가 게임 중독. 예, 요 순서대로 저기 모였습니다. 저기는 기본 2년이에요. 들어가면은 기본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그럼 치유 프로그램이 뭐냐? 물어봤어요. 치유 프로그램이 뭐냐 했더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다 같이 모여서 아까 모였던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성경 읽기, 성경 읽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서 아침 먹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뭐 하냐? 성경 공부. 성경 읽기랑 또 성경 공부는 또 다르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갖다가 그 속에 이게 어떤 의미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냥 계속 이 예배, 성경, 기도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좀 쉬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쉬는 시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쉬는 시간 하고, 예, 그 외에 또 저녁에 또 예배 시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루 3번 정시 예배.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집중 기도하고, 예, 그걸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하는데 완전히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는 뭐 국가 지원 같은 거 이런 한 푼도 없고요.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 또 있대요. 근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는 거기도 뭐 조금 지원해 주지 별로 지원이 없대요. 그래서 거의 그 마약 중독자의 가족들이 돈을 엄청나게 넣으면서 그렇게 하고, 예, 그런 곳인데, 여기는 한국 돈으로 15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국 돈 15만 원. 15만 원이면요 굉장히 싼 겁니다. 그 하루에 거기 현지인 식사가 하루에 6,000원이에요. 하루에 한 끼당 2,000원씩 하면 싼 걸로 먹으면 6,000원입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6만 원이고 30일이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밥값도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전기세 내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15만 원도 못 내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그거는 현지인 교회, 그러니까 현지 베트남 목사님이 운영하는 현지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또 돈을 또 보탠대요. 네.
돈을 보태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그 친구 끝까지 치유받도록 도와주고. 그 입소 자격 자체가 그 믿는 사람에 한해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예. 따라가려면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자라면 그건 힘들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소하는 날 이런 걸 다 설명을 미리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네가 정말 여기 와서 치유받고 싶으면 함께 이렇게 따라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네가 치유받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열흘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마약을 계속 하던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면 열흘 동안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세 명이 붙어 있던데요. 3명이 붙어서 24시간을 계속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밥도 일일이 다 타다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열흘의 시간을 보고 여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 열흘 지나면 그다음부터 각 조별로 짜가지고 오늘은 월요일은 뭐 몇 조가 식사 등본, 몇 조가 뭐 또 설거지 당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은혜의 시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은 정말 집중 관리해가지고 아무 사고 안 나게끔.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마약을 열흘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단약 효과가 난대요. 약간 정신도 좀 약간 맑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정상적인 이제 하루 일과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다가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외출 외박이 된대요. 그러니까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외출 외박은 절대 안 되고, 그 가족들이 면회 오는 건 가능하고, 면회는 가능한데 외출 외박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외출 외박 안 되고 6개월 동안 저기서 참고 있다가 이제 외출 외박을 이제 시켜줘서 그때 다시 돌아오는,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이제 2년 동안 이게 함께 한대요. 그래서 완전 치유되는데, 그 6개월 동안 있다가 2박 3일 나갔는데 그때 다시 마약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치유 안 되는 거죠. 거의 그렇대요. 그 6개월 후에 2박 3일 동안 뭐 이렇게 해서 외출 외박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100% 치유되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다시 마약에 또 빠지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안 돌아왔다가도 나중에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또 그때서 다시 또 오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일반 뭐 감옥 가도 안 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 가도 또 마약하고 안 되니까 결국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먹은 거를 각자 조별로 나눠가지고 설거지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휴식 시간에, 중독자들 휴식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운영하는 건지 이런 걸 갖다 상세하게 그 치유 사역자들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명찰 이게 표에 있잖아요. 저기가 보면 2년 동안 모든 훈련 과정을 이제 수료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름 쫙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몇백 명이 거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마약 센터 우리가 갔던 곳이 저희가 첫 번째래요. 2005년도인가 저희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그 베트남 전역에 몇 개가 세워졌냐? 거의 30개 정도가 세워졌대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가 거의 30개 정도가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한 치유센터마다 보통 한 30명, 40명 정도 하는 곳이 한 4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 말고 현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가. 그러면서 이제 저기 신문에 나온 모습, 저 왼편에 저기 있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된, 여기 와서 치유되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 그게 신문에 나왔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약 치유센터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이곳에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내가 너무 이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냥 떠날 수 없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내가 치유하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거의 자원봉사격으로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자, 저분이 하오라는 친구는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고 어릴 때 한 10년 정도 아편에 중독됐다가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 1997년에 히로뽕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1997년도 95년도 히로뽕이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97년도부터 히로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편에 10년 중독됐다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을 아편에 중독돼가지고 그럼 있으면서 그 아내와 자녀 3명도 있었는데 돈만 생기면 마약 구입하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마약을 사기 위해서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마약을 갖다가 판매까지 하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정신병원도 입원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절에도 가보고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도 가보고 어디를 갔다 와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마약하고 갔다 오면 또 마약하고. 그런데 여기 왔는데 여기서 2년 만에 완전히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예. 딴 데 갔다 오면은 다시 또 마약하게 되는데 더 이렇게 금단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갔다 오면 더 심하게 막 중독에 빠지는데 여기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2년 동안 치유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중독자들을 자기가 섬기자 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되게 귀하죠. 그 다음 옆에 뚜엔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79년생인데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대요. 베트남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죠.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돼 있다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 갔다가 또 중독되고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여기 마약 치유센터를 먼저 갔다 온 친구가 여기를 권해주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여기 가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이제 거의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기 왔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남아서 계속 하고 또 이게 마약에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이 또 아내를 주셔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근데 아내는 지금 어딨냐? 아내는 여자 마약 치유센터에서 또 사역자로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여자 마약 치유센터에서 부부가 너무너무 귀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거의 또 마약 치유센터 마약 중독자들은 같이 먹고 자고 해요.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참 너무 귀하잖아요. 부부가 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탕이라는 친구입니다. 탕이라는 친구는 저 친구는 굉장히 저 친구 78년생인데 저 친구는 좀 엘리트예요.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베트남 정부의 공무원이고 자기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공무원으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 친구도 언제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좀 약간 부유한 친구들이 마약에 많이 손을 대요. 그리고 특히 또 공산당 당원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왜냐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약 그러는데 저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해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자기도 공무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직장에서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에 자기 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형, 자기,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 있는데 형도 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형제가 다 마약에 중독되니까 부모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맨날 눈물로 화내고 그래서 막 아들들을 갖다 치유시키려고 정신병원 입원시켜 보기도 하고 또 막 절에 막 1년 2년 있게 해보기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가보기도 하고 부모님이 너무 슬프니까 별짓을 다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치유센터를 소문을 들었는데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처음에 안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울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냐. 우리가 다 해보지 않냐. 안 해본 거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 또 계속 마약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기 한번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봐달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그 형제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 탕이란 친구는 이곳에 남아서 마약 중독자를 섬기고 있고 형은 또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마약 치유센터에서 거기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같이. 저는 여기 쭉 얘기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죠? 네. 그죠? 예. 저쪽에서 하는 거 두 군데가 거의 예.
그죠?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마약도 점점 더 심각해질 거고 우리나라도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점점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후는 우리 한국도 선교 대상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반기독교적 문화가 너무 팽배하고 동성애를 합법화를 비롯한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도 분위기 때문에 흘러가서 교회를 교회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 후는 한국도 이제 선교를 나가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진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트엉이라는 친구입니다. 트엉이라는 친구는 이제 84년생으로 좀 어린 친구인데 저 친구도 15살 때부터 16년 동안 마약을 했대요. 저 트엉이라는 친구도. 제가 보면 저 친구 몸에 문신이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감옥 갔다 와도 마약을 끊을 수 없어서 2020년도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함께 치유받고 자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신 이후부터 치유가 시작됐대요. 저 친구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치유됐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는 땅이 좀 있대요. 부모님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마약 치유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서 또 마약 중독자들을 또 섬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마약 치유센터.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이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게 구경 올 정도로. 예. 미국에 가서 벤치마킹 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예. 너무 이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치유센터 하고 저기 같은 우리 조원들끼리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다음이요. 이 친구가 제일 어린 친구가 있는 거예요. 15살.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게임 중독. 게임 중독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녀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사진 찍고 여기 이제 제기차기 여기는 제기차기가 우리나라랑 완전 다릅니다. 너무 과격해요. 가운데 네트를 쳐놓고 2대2로 해가지고 발로 조그만 제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2대로 서로 넘기고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완전 족구랑 비슷해요. 족구랑. 그러니까 야, 굉장히 운동량도 많고 어마어마해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아는 누구죠?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해도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과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편은 없어. 그리고 나그네는 뭐죠?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과 전 세계 지역 민족 우리가 선교 대상 국가인데 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바로 영적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왜?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고아. 그래서 참 부모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또 영적인 과부와 같은 거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못 만났으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영적 나그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고향, 우리가 가야 될 참된 고향, 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나그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뭘로요?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을 또 다시 먹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영적 고아, 다른 영적 과부, 영적 나그네를 먹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정말 네가 말씀을 먹이고 복음을 먹일 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베트남 현장 사역했던 것을 조금 포럼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 많은 국가,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